함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이제는 다들 자동 이렇게 일어서시네요. 우리 첫 곡 잔잔하게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에는 옆에 있는 친구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우리 잔잔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보다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움을 달고나 경험할 수 없고
영원히 찬양하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은 저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려주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잡아 주옵소서. 지금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세상이 변화하고 저희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인데 정말 큰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계신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축복과 이루신 오심을 마음껏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다음 주 주일에는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찾아볼게요. 먼저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누구인가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같이요. 그들의 배들을 일주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퀴즈 나갑니다. 바로 안에 들어갈 단어 아는 친구 먼저 손 번쩍.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쉽지 않은 문제. 쌤 내면서도 이거 맞힐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그리스도가 이거를 받고 자기의 이것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과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 승아! 고난 그 다음에 다른 거예요. 밥만 맞췄는데 마음? 나라 아닌데. 아는 친구 다시 한번 두 개 달라요. 단어가 달라. 다 아는 친구 반은 맞춰서 맞아. 네, 잘했어요.
자, 고난하고 성령? 성전? 성전 아닙니다. 한번 하연이 고난과 천국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주은이 응? 형벌 고난과 형벌 형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어렵죠? 우리 저기 유진이 다시 한번 맞췄어. 다시 한번 고난과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맞췄습니다. 예, 선물 하나 가져가세요. 네, 쉽지 않았던 문제, 네, 그래도 한 문제씩은 맞췄는데, 네, 고난과 영광, 네, 노 크라운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들어가셨죠. 자, 오늘 말씀, 네,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중에 이제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 직업은 뭐예요? 예?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이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를테면 이제 이런 아마 그림이었을 것 같아요. 넘겨주시면. 베드로의 배 위에서 예수님이 다 앉으시고 육지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약간 육지에서 좀 떨어진 그런 거리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무슨 뭐 취미 생활로 낚싯배 끌고 나가가지고 낚시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어부란 말이에요. 직업이 어부예요. 이건 생계형이에요.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으면요 가족들이 굶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어요, 베드로가. 근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4절의 말씀.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빨간색 글씨 시작. 계속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미 고기를 다 잡아놓은 어떤 바구니를 냈다. 베드로야 이거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갈 때 이거 가지고 가라 하면은 그 순종하는 건 너무 쉽죠, 사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이미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물줄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 많던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고기가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내 그물만 다 피해가는 것 같아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다 해봤어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은 다른 배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것이 그물을. 그 다음 또 조업을 나가기 위해서 또 오늘 이렇게 그물질 한 그물들을 바닷물을 또 이렇게 씻어내고 안에 있는 이물질 같은 거 이제 또 떼내고 그런 작업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아마 베드로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물을 다 씻었는데 다시 나가서 그물질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루 종일 바깥에 외출하고 집에 딱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어왔어요. 양치도 하고 뭐 샤워도 하고 집에서 편한 옷으로 이제 다 갈아입었어요. 잘 준비 다 했는데 전화가 와서 누가 여러분들 불러내요. 그러면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요? 난 또 나갈 테야? 대부분은 목사님은 나가기 싫을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그 밖에 있을 때 차라리 전화가 왔었으면은 그래 하고 갈 텐데 이게 다 집에 와서 다 했는데 다 샤워는 다 했는데 또 불러내니까 나가셨겠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 아까 긴 그물질 하고 있을 때 한번 던져봐라 하면은 네 한번 던져볼 텐데 이미 다 그물 다 씻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올라온다는 보장만 있다면 뭐 던져볼 의향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던지면 또 헛수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빈 그물이 또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럼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물을. 얼마나 귀찮아요. 하기 싫겠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이게 갈릴리 호수의 상식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 그때도 그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아예 포인트 자체를 옮겨서 다른 데 가서 한번 그물질을 해보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포인트에서 상식적이지 않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는 베드로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손흥민에게 공 차는 법을 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차는 거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가마차야 들어갑니다. 그렇게 차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웃음이 꼴이 되겠어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많아요. 내 지금 기분이 어떻고, 감정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우리 가정이 어떻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요. 자, 5절에 보면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자,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미 다 해봤고 몸도 피곤하고 깊은 데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참 놀라울 따름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려봅니다. 자,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6절에 한번 시작. 그렇게 하니 위로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계속 빈 그물만 건져 올렸을 때도 아마 그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야야야, 저 베드로 그물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말아라. 물고기에게만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다가 이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야야, 이번에는 싹 들어가, 다 들어가.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자연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지금까지 빈 그물이 올라왔었는데 막 찢어질 만큼 많은 그물이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지식과 모든 상황들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100%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은요, 그 문제들이요 신기하게 하나 둘씩 해결되고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리고 성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 위에 성벽 위에 마차가 지나갈 만큼 두께가 두꺼워요.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얘기하지 말고 돌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 나팔을 막 불어제끼니까 그 어마어마한 두께의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여리고 성과 같은 내 인생의 문제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죄인인 줄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보다 내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해봤어? 안 돼. 내 지식, 내 능력,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요, 베드로가요,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에 진짜 올라오네. 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까는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다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사실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 저분은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서 계시지만 저번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아멘. 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를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말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그저 흙먼지와 같은 어둠인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그제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니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모든 옷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창피한 모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은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는 내 스스로 절대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내게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시거든요. 남유다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무슨 왕이요?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그는 8살의 왕이 됩니다. 몇 살이요? 그리고 그는 성경에 보니까 16살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16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에요? 중3이에요. 8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1학년 때 왕이 됐다고요. 그리고 중3 때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요시야 왕이 했던 아주 귀한 사역이 있는데 뭐냐면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성전 관리가 엉망이었어요. 요시야의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요. 완전히 뭐 하나님을 예배가 아니라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서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이 므낫세 왕이 아마 톱으로 켜서 죽였을 것이다 라는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다 죽인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셨다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만큼 악한 왕이 므낫세였고, 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왕 역시도 요시야 왕의 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므낫세, 아버지가 아몬, 둘 다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성전 관리가 여태까지 제대로 됐겠습니까? 막 여기저기 거미줄 쳐져 있고, 뭐 문자 덜렁덜렁거리고, 벽에는 금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계획을 갖습니다. 네. 수리를 하다가 보니까 뭘 발견하게 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대제사장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므낫세나 아몬 때의 누군가가 율법책을 꽁꽁 숨겨둔 것 같아요. 근데 그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드립니다. 왕이시,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이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하면서 율법책을 읽어드리니까 이 요시야 왕의 반응이 어땠냐면 11절에, 열왕기하 22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죄악된,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짓만 골라가면서 했는지가 다 드러나고 다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정말 크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말씀 앞에 선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의 그 뜻을 깨닫게 하니 9절에 보면은, 자, 빨간 글씨 시작.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다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예?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야, 우리가 이만큼 죄인이구나.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공통적으로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옷을 찢습니다. 왜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 그들은 울었어요. 왜요? 야, 우리가 너무너무 죄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귀를 강하게 때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면요,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가 아니면, 그 보혈이 아니면은 나는 절대로 구제불능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에게 또 요시야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냥 밋밋하게 들려지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아직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들려지면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걷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도움이되며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도 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의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어나 다시 함께 기도하노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등이요 내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우리 내 인생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남들이 주님 앞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하여 그분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 그분이 찢어진 엄청 수많은 물고기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아버지 하나님 시연이가 주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고 아버지 하나님 시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아버지 옷을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동부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얼마나 큰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안에 구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의 힘으로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 그러나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물고기를 하나님 아버지 건져 올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넘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장벽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둘씩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오늘 베드로의 반응이, 요시야 왕의 반응이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옷을 하나님 아버지 찢는 것처럼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회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구원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여 사모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채우시네 귀한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드립니다. 여기에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물질과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우리도 여기 서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